7월 30일 새벽기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통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네르갈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 크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호되게 혼난 경험 말입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을 겪어봤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혼나거나 벌을 서기도 하죠. 저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흑역사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9살인가 10살 때쯤 겪었던 일인데요. 아주 어릴 때 일이죠. 제가 잠시 이 전자오락에 중독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어머니께 마치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듯이 그렇게 엄청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강크게 이 어머니 돈을 슬쩍 하고 또 그러고도 뻔뻔하게 이 오리발을 내밀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무렵인데요, 이 갤러그, 너구리 이런 전자오락이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되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개구쟁이였던 저는 그런 오락에 빠져가지고 거의 매일
전자오락실에 갔었습니다. 중독 수준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저에게 이제 오락을 못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하시고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중독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몰래 오락실을 갔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전자오락을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받는 용돈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오락 몇 번 하고 나면 금세 이 받은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냥 다른 아이들 게임하는 거 뒤에서 구경하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어머니 몰래 이 전자오락실에 가서 오락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오락을 더 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참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이 어머니 옷장을 뒤져가지고 어머니 옷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 10,000원이면 게임을 100판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금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오락실에 가서 실컷 게임을 하고요, 그래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제가 제 방 옷장에 숨겼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방에서 찾아니 이렇게 돈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돈 어디서 났냐?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사실대로 네가 말하면 조금 혼날 것이고 거짓말하면 너의 다리 몽둥이는 부러질 것이다. 엄마 옷에 있던 이 10,000원 네가 가져갔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오락실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오락실 엄마 몰래 이렇게 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고요, 저를 추궁하시는데, 그런데도 저는 얼굴에 첫판을 깔고 어머니 돈 제가 안 훔쳤다고, 그리고 내가 오락실에 가긴 했지만 게임을 안 하고 구경만 했다고, 그냥 친구들 오락하는 거 그냥 뒤에서 구경만 했다고 뻔한 거짓말 했습니다. 제 무덤을 제가 팠던 거죠. 제 이런 거짓말에 어머니는 화가 크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잡혀가지고 정말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요, 그때 일이 아주 선명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면 정말 큰 벌을 받는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저와 비슷한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이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야 이 어머니께 몇 대 맞는 걸로 끝이 났지만 시드기야는요, 그 가족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시드기야 9년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치러 옵니다. 그리고 도성을 이렇게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11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려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뚫리는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모두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처형을 당하죠. 왕궁과 민가는 불에 타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경고, 이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와 어떤 유다 이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요, 오히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선동을 해서 이집트의 이 유다 왕국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11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 결과를 지금 멸망으로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길, 그 남유다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마치 이 시드기야와가 남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는 혹시 없으십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지 못하는 모습, 인내하라고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 나누라고 하는데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양들, 정직하라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라고 하는데 순결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드기야와 이런 유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어떤 환경오염이나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우리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실 때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물질의 축복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 그 하나님 자체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도성이 포위를 당했다, 성벽이 뚫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은요, 예루살렘 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시온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신 도시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택하신 것,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고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견고한 성벽과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예루살렘의 성벽과 화려한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크고 좋은 집을 가지면,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이런 축복의 이 모양이 아니라 바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좋을수록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착각,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견고하고 튼튼했던 예루살렘 성과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요, 오직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부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지금 농토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모든 빈민이 아니라 일부 빈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상 아마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11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왕과 귀족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던 그런 죽음의 위기에 있던 예레미야를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방인이었던, 하지만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살렸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요, 생명을 약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줄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성에 살고 또 집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시드기야 그리고 귀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멸망케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하고 배척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빈민들,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요,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받은 그런 물질이나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중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